할렐루야. 네. 8월 달에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새롭게 세우자, 그리고 기도를 새롭게 세우자, 그 다음에 예배를 세우자, 그 다음에 전도를 세우자. 오늘은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자 하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는 관계 치유에 대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하고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본 것이 관계가 삐끗거릴 때입니다.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형제에게 혐의가 있으면 재물을 거기 그 자리에 두고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관계가 치유가 되지 않은 채 혐의가 있는 채로 하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관계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8월 달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9월 달에 들어가면은 새롭게 한번 도약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시 뛰는 교회 신앙의 단계 높이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즘도 얼마 전서부터 그렇습니다.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UMC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PCUSA입니다. 이러한 브랜드네임, 교단의 브랜드네임이 가치를 상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속했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체의 브랜드네임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의 브랜드네임이 올라가야지 우리 자체의 브랜드네임을,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 자체에, 가득한 교회라는 자체에 아주 특이한 우리 자체의 가치가 창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를 높이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내추럴 로예요.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키가 자라듯이 이 영적인 키도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의 조상하고 또 순종의 아주 하나의 모델처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것이 쉽게 이루어졌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바치기로 하는 결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결심하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결심을 하는 단계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를 제단에 바치라고 하니까 이걸 결심하는 단계, 쉽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겨우 결심을 해서 그 다음에 데리고 떠나는 단계,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단계도 있습니다.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사라가 그때 알고 나서 극심한 반대를 했을 거예요. 와이프가 나와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가요피를 하는데, 남편으로서 그거를 제치고 정말 반대에 무릅쓰고 나간다는 게 쉬웠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read between the line, 행간을 읽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그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2박 3일의 여정으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삭을 결박하는 단계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을 결박하는 것, 뭐라고 설명했을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면서 그 주저주저하고 당황해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을까? 어떻게 얘기했을까?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안 봐도 훤히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드디어 묶은 다음에 칼을 내려 찌르는 순간, 그때 얼마나 주저하면서 그걸 내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비오듯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단계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음성을 듣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장면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성령 충만을 측량하는 물의 척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발목까지 차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갑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슴까지 갑니다. 이제는 머리까지 넘어서 창이라여서 헤엄쳐야 될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장면으로 4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 우리 교회 와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신앙이라고 그러죠. 발목신앙 가지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단계에서 초보 단계에 있다가 무릎까지 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릎까지 하는 것은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 뿌리 내는 장면 아닙니까? 교회 뿌리 내리고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자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진 장면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허리까지 갔을 때 뭘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이제 서서히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까지 가는 것은 성령을 충만한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창이라여 헤엄치는 단계,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단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록펠러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말로 록펠러죠. 록펠러는 맨하탄 가면 여러분 록펠러 센터도 있죠. 그렇죠? 그 록펠러입니다. 그 록펠러가 23살에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참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요. 20년 후에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해가지고 아예 뭐 석유 재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가로 따지면 $4 billion, $4 billion,예요. 그러니까 40억이에요. 40억이 넘어요. 그러한 자산가가 됩니다. 그런데 53세, 10년 후에 53세에 쓰러집니다. 아주 쓰러지면서 얼마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정말 아주 그걸 뭐라 그러나 terminal disease라고 모르죠?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한부 인생이 돼버려요.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뭐예요? 아주 그냥 말라깽이처럼 몸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록펠러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었고 그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꼭 11조를 했고 11조를 페니까지 씌워서 그걸 11조를 담당하는 어카운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까지 씌워서 11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정도뿐만 아니라 어떠했었냐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철저해서 주일날 오면은 주일학교 선생으로 꼭 봉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 출신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좋은 신앙이었을까? 그분에 대한 그 전기를 쓴 사람 존 윙클러라는 사람에 의하면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11조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보기에는요 미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라처럼 보였는데 식이질환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된 알로페이아인가 뭔가라는 그 병명인데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사태가 심각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스트레스와 일과 걱정과 비난과 불면증과,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만 불의 소득이 있었지만 먹는 거는요 일주일에 2불도 안 썼대요. 2불도. 나중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모유를
짠 것을 얻어가지고 그걸 공급받아가지고 그 모유만을 먹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으니까 존 윙클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암만 주장해봐야 그 삶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안 나오고 신앙의 평강이 없다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한 겁니다. 한 번에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곡물 운송을 하면서 오션 프레이트라고 그러죠. 해물 운송을 했는데 배로 운송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아끼느라고 보험을 안 들었어. 보험을 안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폭풍이 막 몰아치는지 그냥 막, 그러니까 파트너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가가지고 빨리 지금이라도 보험을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뉴욕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시가로 150불 지불하고 보험을 산 거예요. 근데 폭풍이 지나가 버려서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곡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샀던 사람이 150불 때문에 몸져 누웠다는 거 아니에요. 몸져 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신앙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한 것이 존 윙클러라는 사람의 반론이에요. 일반적인 삶 가운데 그 신앙이 나타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신앙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잘못하면 거짓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신앙은 한계가 있는 율법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이걸 정말 한 단계 올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주 안에서 충만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바로 가슴이 넘치고 창이라여 헤엄친다는 것은 뭘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양무리를 치다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죠.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에 이르게 돼요. 여기서 말입니다. 호렙산은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합시다. 호렙산은 교회다.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모세는 우리들입니다. 모세는 우리들이에요. 모세는 우리를 상징한다. 따라합시다. 모세는 우리를 상징한다. 우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야 이 스토리가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모세는 우리들이고요, 여기서 나타날 때, 그리고 호렙산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 호렙산에 나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렙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단계는 보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거기까지입니다. 자, 2절로 3절의 말씀이 보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모세는 늘 하던 방식대로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관목을 보면서 강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강한 호기심을 느껴요. 태양빛이 쏟아지면은 태양빛이 확
자기를 발휘하고 꼭 마치 뭡니까? 매그넷, 그 뭐죠? 돋보기에 확 비치면은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불이 붙는 경우는 자기가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불빛이 그 관목이 타버리고 꺼져버리고 마는데, 이게 안 타는 거라. 타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라. 도대체 이게 뭔가 호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상징합니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어서 이 장면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교회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뭘 상징합니까? 교회 구경꾼으로 처음 교회에 나왔다가 이거 보는데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제대로 보는데 이 사람이 손 들고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광경을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런 거를 경험한 적도 없는 거라. 근데 막 손을 흔들고 막 하면서 뭐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니까, 이야, 이게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팔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찬양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 마치 가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 찬양하는 모습을 그러한 예배 광경을 보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면서 정말 그 두 손 들고 미국 사람이건 호주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불란서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찬양하면서 손 흔들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봐보십시오. 이건 뭐예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관목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뭘 보는 거냐면요, 하나님 어느 날 그러한 마음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막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뭐예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말씀 가운데 본 것 아닙니까? 저는 한 10년 동안, 벌써 오래됐죠. 1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참 많은 곳, 중국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사람들을 섬겼어요. 섬기면서 본 과정 가운데 가장 충격적으로, 맨 처음에 충격으로 다가온 장면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날 다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다 끝나고 이제 나서 성찬식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찬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나 보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한 200명 모였어요. 200명이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성찬을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고 하는 그 과정에서 성찬을 받으면서 엉엉 통곡하는 우는 거라, 이 사람들이.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거 떡을 떼서 울면서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들고 마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합니까? 그냥 엉엉 울면서 그걸 마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목사로서 성찬을 집행하고 또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렇게 콧물을 쏟고 성찬에 참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이 성찬을 대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바로 어떤 장면이냐? 가시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관목을 보는 것 똑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정말 옆에 사람을 보거나 말씀을 처음 발견한 그 모습을 보거나 또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느끼는 그 감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보는 것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그 관목을 보는, 불을 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듣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듣는 신앙의 단계. 우리 4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는 단계입니다. 평범한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이라는 뜻이죠. 세키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음성으로 듣는 단계, 하시는 말씀을 듣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가 귀가 열리는 달개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음성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당장 주시는 God speaks today.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살아있고라는 말씀이 God speaks today.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 것과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도 완전히 수긍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자책감과 자기 안에 죄책감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acknowledge, 그건 뭐예요?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하는 잠언 3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왜?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항변합니다. 내가 누구건데? who am I to stand before the pharaohs? 페로 앞에, 바로 앞에 내가 누구라고 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당신 누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대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ell them that I am sent you. 내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I am 이라는 말씀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야훼, 여호와 이런 말씀보다도 I am 이라는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듣는 장면이에요. 들으니까 비전이 생기고 꿈으로 나아가는 영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로 옮겨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체험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체험하는 신앙의 단계. 체험하는 신앙의 단계는 뭘 체험합니까? 첫 번째 이적으로는 뭘 체험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가 체험하게 돼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줬는데 그 지팡이가 변하죠. 근데 이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규,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주님의 규, 주님의 scepter, 영어로는 scepter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팡이를 맡길 때 주님은 그분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체험의 신앙의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참 몇 분 계셔가지고 참 마음에 감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척 페러라 목사님이라고 미국 분이죠. 지금 커네티컷에서 있는 목회를 하고 지금 롱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척 페러라라는 분은 제가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분인데 이 양반은 NYPD 뉴욕 경찰서의 캡틴이었습니다. 캡틴 출신이에요. 그리고 리터넌트 때 캡틴으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리터넌트 때 뭘 했냐면 그 맨하탄의 할렘에 들어가 가지고 갱단하고 총싸움을 벌였어요. 황야의 무법자식으로 그냥 총단이 그 경찰 이거 대치를 한 컨프런테이션이 되니까 총을 발사하다 총이 이 넓적다리에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나가지고 그 척 페러라 목사님은 부인이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신데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국 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척 페러라 목사님은 NYPD에 국경찰서에 있을 때는 그냥 건실건실했는데 이 부인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가십시오 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던 형제였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같이 저랑 다녔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쓴 책이 Beyond the Badge예요. Beyond the Badge. Badge는 이거 경찰들이 이거 붙이는 배지 있죠, 배지. 그걸 Beyond the Badge라는 책을 썼어요. 그 자서전과 같아요.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저하고 귀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백인교회에 저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 목사 불러서 백인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부흥회하다고 엄청난 역사도 일어나고 참 대단했었습니다. 기도 체험의 역사가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정말 그 형제를 보면은 제가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친구 목사님입니다. 한 분은 또한 폴 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켄터키 출신이에요. 켄터키 출신인데 파일럿 출신입니다. 비행기 운전하는 파일럿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곳으로 가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바로 그가 순종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더니 Kenny, I'm going to Africa. It's a new place. 아프리카로 가겠대요. 그들이 간 게 어디냐면 콩고예요. 콩고. 아프리카 그 콩고라는 나라 있죠. 거기 가서 어포인먼트 콩고라는 미니스트리를 그가 평신도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그 켄터키에 뭘 했냐면 에스베리 신학교 있죠. 거기에서 뭘 했냐면 굿뉴스 클럽을 제가 거기 뉴욕의 책임자로 거기 가서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서 맨날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거기 가서 주일학교를 하고 부인과 같이 그 아마존 같은 그 아주 정글 같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를 개척하고 그렇게 새 땅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모세는 말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도 온전하게 순종을 못했는데 척 페레라 목사님이나 폴로는 이 사람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왜 모세는 순종을 이러한 체험을 하고도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걸 성경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본래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자꾸 변명을 말합니다. Lord, I'm a stutter. 영어로 표현할 때 stutter라고 합니다. stutter라는 말은 말더듬쟁이라는 뜻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저는 말도 더듬고요. 도대체 제 말발로 저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그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원래 말에 더듬입니다. 하고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해도 순종과는 무관할 수가 있을 때 순종과는 무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깊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숨어있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어떤 그것에 대한 감정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냐? 그래, 그러면은 너 말자는 네 형 있지? 아론을 내가 세울게. 아론은 말하고 너는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을 카플로 해서 같이 페어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를 바라시면서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토록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순종하는 네 번째 단계로 지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행동하고 순종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세처럼 쉽지 않은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고깝게 듣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신 분이고 성품도 좋으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귀해요. 근데 몇몇 분은 정말로 잘 변화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모두 변하셨어요. 조금씩 많이 변하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큰 교회도 하고 작은 교회도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다 변했지 변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중에는 엄청나게 변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길러냈어요. 2세 목사만 나온 것이 아니라 1세 목사님들도 많이,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1세 목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이 나왔으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2세까지 다 하면 2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저희 아들이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득한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안 봐요. 물론 연령층이 높고, 그리고 또 삶에 대한 헌신도 조금 어려웠고,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내가 말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변했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고 시인하지만, 그러나 내가 조그만 것, 예를 들어서 금요 찬양에 한번 나오십시오,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도, 저는요 밤중에 운전하는 건 참 힘들어요, 못합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말씀 하시, 전 멀리 살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은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못 나오세요. 그 벽을 깨야만 합니다. 그 벽을 깨우고 정말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하나 벽을 깨우면서 나갈 때 온전하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록펠러처럼 모태신앙이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근데 삶 가운데에서 신앙의 감정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순종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인데 아주 금세기 최대의 스토리텔링 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동화도 많이 썼어요. 동화책도. 맥스 루카도. 여러분들 그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간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냥 쭉 자라다 보니까 밋밋하게 신앙이 되고 목사까지 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저도 한번 보게 하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또 뭐를 기도했냐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또 한 번은 하나님, 갈릴리에서 파도를 일으킨 그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번 그 엄청난 파도를 저도 잔잔하게 되는 걸 보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따지듯이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 시대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후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이미 너한테 이랬는데 너는 보지 못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의 불, 너희 교회에서 불이 붙여졌던 성도들의 그 심령이 뜨거워졌던 것, 그렇게 역사한 것은 널 보지 못했느냐? 똑같은 역사 아니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 인간의 죄의 벽을 깨트린 것이 바로 그런 역사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파도와 폭풍, 잔잔해진 것, 네 영혼에 있는 폭풍을 잔잔케 하며 네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 걸 너는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신앙의 단계는 처음 보는 신앙의 단계였습니다. 호기심의 단계였어요. 그러다가 듣는 신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체험하는 신앙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행동에 옮기는, 순종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세는 I am somebody, 나는 모세의 궁중에서, 모세의 궁중이 아니라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처럼 살았던 사람이니까 I am somebody 라는 느낌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족을 도우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미디안에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순종도 할 수 없었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I am everybody, 누구든지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 I am everybody, somebody에서 nobody로 이젠 everybody로 넘어가는 단계적인 변화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죠.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를 섬겼습니다. 많은 성도를 섬겼을 때 그 중에 어떤 성도는 참 일을 부탁하고 일을 이렇게 시킨다는 말이 나쁜 말이지만 이렇게 부탁하고 뭐를 맡기기가 참 쉬운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도 워낙 까칠해서 일을 맡기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성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이걸 시켰다가 또 이게 또 마음에 또 이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꼭 제게 되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정말 무슨 이강아 이런 일을 한번 해라 할 때 네 하면서 순종하는 제가 됐을 때와 아유 하나님 이게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까칠하게 나갔을 때 저와 누구를 더 사용하기 쉬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순종하려면 까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가운데 혹시라도 까칠한 성격이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의 까칠함을 정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라인딩 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I am everybody,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 자세 나갈 때 somebody에서 nobody 됐다, nobody에서 everybody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 앞에 크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